우리 앞뒤적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인사 나누시죠.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였죠. 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떠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부자 청년의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진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간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때 당시에 가장 몸집이 큰 동물이 바로 낙타였습니다. 이렇게 몸집이 가장 큰 동물인 이 낙타가 가장 작은 구멍인 이 바늘귀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은 사람이라고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려서부터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던 이 부자 청년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놀라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요, 부자는 세 종류의 부자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자는 구두쇠형입니다. 이 구두쇠형은 어떤 형인지 아시겠죠? 한번 돈이 들어가면 죽어도 안 나오는 그런 사람이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냉정한 사람이 바로 이 구두쇠형의 부자들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돈의 힘을 알기 때문에 돈으로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의 힘을 알기 때문에 겉으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참 돈을 잘 씁니다. 그런데 그 돈을 잘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부자 청년은 이 세 유형의 부자 중에 어떤 유형에 들어갈까요? 바로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구두쇠이고 돈의 힘을 알기 때문에 돈을 사람들에게 잘 쓰지만 그것으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바로 이 부자 청년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보면 모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의하면 부자 청년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재물을 더 중히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부자 청년이 떠난 이후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부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기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부자 청년을 보면 재물을 사랑하고 중히 여길 때 첫 번째 문제는 신분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사랑하고 중히 여기는 것을 주인으로 섬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주인으로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재물을 사랑하고 중히 여길 때 무엇을 주인으로 삼아요? 재물을 주인으로 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주인으로 삼을 때 그 재물 앞에서 이 부자 청년의 신분은 무엇일까요? 재물이 주인이면 재물의 종, 노예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재물을 주인 삼는 그 순간, 재물을 중히 여기고 재물을 사랑하는 그 순간 재물을 주인 삼으며 그의 신분이 재물의 종, 재물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그 선물인 이 영생과 구원과 천국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주어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재물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삼았던 이 부자 청년은 결국 재물 앞에서 재물의 노예와 종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고 구원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재물을 사랑할 때, 재물을 중히 여길 때 우리의 주인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서 재물의 노예와 재물의 종이의 신분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을 사랑하고 중히 여길 때 두 번째 문제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모든 악의 뿌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면 이 탐욕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탐욕을 품게 될 때 거기서부터 악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돈을 사랑하여 탐내는 자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을 가지게 되고 많은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할 때, 돈을 탐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게 되죠.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탐나게 될 때 하나님이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돈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고통으로 다가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이 돈과 믿음과 관련해서 네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시죠. 첫 번째 사람은 금상첨화형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돈도 있고 믿음도 있어서 정말 최고의, 더 이상 더 좋은 게 없을 정도로 최고의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돈도 있고 믿음도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돈이 많지만 절대로 돈으로 갑질하지 않고 돈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이들을 돕되 은근슬쩍 돕죠. 사람들을 도울 때 사실은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거나 수치심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울 때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어떤 마음일지 그것까지 헤아리며 은근슬쩍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자신의 물질을 나누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이 많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물질 때문에 타락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금상첨화형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만다행의 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이 없는데 무엇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을 때 참 믿음이 좋아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돈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또 돈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간절해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돈이 생기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또 돈 버는 것에 쫓아가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런 사람이 천만다행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이 용두삼위형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돈은 있는데 뭐가 없을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돈이 많아서 이렇게 펑펑 쓰고 마치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무엇에 묶여있고 무엇에 끌려다니는 사람일까요? 돈에 묶여있고 돈에 끌려다니고 돈의 노예가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용두삼위형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설상가상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도 없는데 돈도 없어요. 돈도 없는데 믿음도 없는 사람, 바로 이 설상가상형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이죠.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살면서 돈도 없어서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죽어서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지기 때문에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 그런 사람이 설상가상형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돈과 믿음과 관련된 이 네 종류의 사람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십니까?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나는 돈도 있는데 좀 믿음도 있다. 나는 돈은 없지만 그래도 믿음은 있다. 돈은 있는데 믿음은 없다. 돈도 믿음도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어떤 유형에 속하십니까? 저는 사실 2번인 것 같아요. 저는요, 천만다행. 왜 천만다행이에요? 뭐 목사가 가진 게 뭐 있겠습니까? 돈은 없어요. 그 대신 그래도 조금 믿음이 그래도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천만다행, 두 번째 유형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에 해당되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제가 앞서서 얘기한 이 부자 청년은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몇 번째 유형에 해당될까요? 돈은 많은데 믿음이 없는 용두삼위형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이 부자 청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의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믿음을 떠나게 된다는 거,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돈을 사랑하여 돈이 많아졌는데 믿음은 잃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여 탐심을 가질 때 돈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고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돈을 사랑하고 탐심을 가질 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우리의 신분이 돈의 종과 노예로 변화되는 신분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과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영생을 얻어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는 제자들이 부자 청년이 하기를 꺼려했던 것을 행하여 자기의 소유를 버려두고, 자기의 소유를 버리고 주를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즉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자기의 소유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게 들려지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면 내가 가진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만 전적으로 따라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참 이 말씀이 부담스럽고 또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없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버린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물건을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쓸 때는 어떤 의미로 쓰이는가 하면 포기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가진 것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세 가지 권한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그 세 가지 권한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사용하고 있지만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재산 팔아서 다 버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그 소유권을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소유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유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 그것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관리의 대상.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셔서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잘 쓰라고 맡겨주신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쓰다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께 드리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제자들이 자신의 소유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풍성히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풍성히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한 이 보상의 특징을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상의 첫 번째 특징은 미래에 받게 될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된 자리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 그때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게 될 터인데, 그때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된 자리,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게 되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 속에서 먼저 된 자가 누구일까요? 부자 청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누구일까요?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천국에 들어가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자 청년이 천국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중된 자.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했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나중된 자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은 영생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상류층이라고 불리며 아주 호화롭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 천사가 이 사람을 마중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그 사람이 천국에서 살게 될 집으로 인도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먼저 간 곳은 황금 저택이 있는 황금의 대저택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살 때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살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 황금 대저택가를 지나가더니 저쪽 맨 끄트머리에 있는 낡고 작은 집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이 남자를 천사가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허름한 집을 가리키며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당신이 앞으로 살 집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가장 허름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이 낡은 집을 보고서 놀라고 당황해서 천사에게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나보고 이런 집에서 살라고요? 저쪽에 대저택들을 두고 왜 나보고 이런 형편없는 집에서 살라고 합니까?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올려보낸 재료로는 아무리 해도 이런 집밖에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는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이 이야기는 세상에서 우리가 행한 일로 인해 천국에서 상급 보상을 받게 된다. 이 땅에서 행한 일이 천국에서 또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상급, 어떤 자리, 어떤 보상을 받게 될지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풍자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이 풍자적인 이야기와 같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땅에서 행한 것으로 천국에서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재물과 세상의 권력과 명성과 지위를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미래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된 자리를 얻게 되는 그런 상급을 보상을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모든 소유에 대한 소유권을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받게 될 보상과 상급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소유에 대한 탐심 때문에 또는 돈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돈에 매여 살았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고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관리하고 사용하여 예수님과 함께 영광된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상의 두 번째 특징은 이 땅에서 풍성한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벌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상의 원리는 헌신한 것만큼 1:1로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배를 받는 풍성한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과 29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이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생의 영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상은 여러 배라는 거예요. 여러 배. 그 여러 배는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현세에 여러 배 받게 될 이 보상이 무엇일까요? 그 보상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현세적인 보상은 영적인 가족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가족인 형제와 자매, 부모나 자식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헌신할 때 그 보상으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을 많이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외인이고 나그네였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는 성도와 같이 동일한 천국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영적인 자매요 형제가 되는 것이죠. 이 헌신된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을 많이 얻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받게 되는 보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좀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시죠. 이 예배의 자리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묶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헌신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내게 영적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 보상이 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 헌신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또 믿음의 말을 해주고 권면을 해주고 또 믿음의 삶 가운데 함께 사랑하고 섬기며 교제하며 함께 믿음의 그 힘든 과정과 여정을 함께 가는 동역자, 동지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보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잘하면 됐지,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진짜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그 배 여러 배를 주시는 그 풍성한 그 하나님의 보상을 경험하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교제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나누고 헌신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된 삶의 보상으로 주신 믿음의 가족들, 영적인 가족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현세적인 보상은요,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집과 전토를 벌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고 베푸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우리가 읽은 이 잠언 11장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남에게 나누어 구제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오히려 부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과도하게 아껴도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라고 생각하죠. 아껴야지 부자가 되고 부유해진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면 가난해지고 내 쓸 것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말씀은 우리에게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남에게 구제할 때 오히려 부유해지고 아끼는 것이 오히려 가난해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보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보상.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빌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때문에 자기도 없지만 궁핍하지만 없는 중에 이 사도 바울에게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빌보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후원금을 보낸 이 빌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보낸 그 후원금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 갚아주실 거야. 그런데 그냥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따라 너희의 쓸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빌보서 4장 19절에 이 쓸 것,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보면요, 물질적인 필요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서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모든 필요를 의미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쓸 것, 필요한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알고 육체적 필요도 채워주시고, 물질적 필요를 아시고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한 영적인 필요를 알고 영적 필요도 채워주시고, 또 정서적인 필요를 알고 정서적인 필요도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영적인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보시고 그 모든 필요, 물질적, 육체적, 정서적, 영적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것을 영적인 부유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부유함은 돈과 상관이 없어요. 돈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 필요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함을 누리는 것을 바로 이 영적인 부유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이 구분해 놓은 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오시고 귀로 잘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은 살 수는 없다. 돈으로 호화로운 집은 살 수는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최고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최상의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흐르는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얼마든지 책은 살 수 있어도 결코 삶의 지혜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주의는 살 수 있어도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좋은 약은 살 수 있어도 평생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영원한 생명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어도 마음속 깊은 곳에 기쁨은 살 수 없다. 돈으로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어도 마음이 동하는 식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화려한 옷은 살 수 있어도 내면에서 우러난 참된 아름다움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성대한 장례식은 치를 수 있어도 행복한 죽음은 살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글을 보면요, 돈이 필요해요. 우리가 사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들, 정말 필요한 것들, 그리고 가치 있는 것들, 우리의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들은요,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000만 원짜리 침대에서 자면 잠이 잘 올까요, 안 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1,000만 원짜리 좋은 침대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면 잠이 잘 올까요? 몇 번은 잠은 잘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짜리 침대를 사서 그 위에서 잔다고 할지라도 잠이 안 와요. 그 잠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침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자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그 잘 자게 하는 거 침대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들, 우리의 삶에 정말 가치 있는 것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만족하게 만드는 것들은 결코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돈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들, 돈으로는 구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채워주셔요?
이런 것들을 언제 채워주셔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하면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와 부족한 것을 보시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부유함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돈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 얻는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미래에 천국에서 우리가 얻게 될 영광된 자리가 있다, 보상이 있다,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구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보상이 이 땅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적인 풍성함과 부유함을 사모하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중히 여길 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중히 여길 때 돈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의 신분에서 돈의 노예와 돈의 종이 되는 신분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중히 여기고 돈을 주인으로 삼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보상은 천국에서 영광된 자리를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땅에서 풍성한 보상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풍성한 보상이 뭐예요? 첫 번째는 믿음의 가족들, 영적인 가족들을 많이 얻게 되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중히 여기지 않고 돈을 주인 삼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 주인 삼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돈의 노예가 되는 신분으로 내 삶을 바꾸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돈이 없어도 돈 때문에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돈에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잘 관리하고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천국의 보화를 쌓는, 천국의 상급을 쌓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들로 내 삶이 채워지는 역사, 은혜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재물 앞에 돈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주님, 돈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돈을 주인으로 섬기며 천국을 잃어버리고 또 영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된 그 신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 말씀에 따라 청기기로 물질을 관리하게 도와주시고 물질을 나누고 베푸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천국의 보화를 쌓고 천국의 상급을 얻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필요, 물질적인 또 육체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우리가 돈을 가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또 세상적으로 볼 때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돈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돈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소유의 그 소유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천국의 보화를 쌓고 천국에서 상급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땅에서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구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풍성함과 부유함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없다고 할지라도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하시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